아버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 대신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한 자로, 우리는 약하다 할 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강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연약하게 느껴지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질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강함으로 또한 이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약해졌을 그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내가 약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한 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자로 쓰러져 있고 연약한 자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 주님,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계시니 낮에 내와 밤이 알고 너를 해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밤에 이 공간 가운데 주님 다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나라 앞에 또 주님 앞에 이 저녁에 이 밤에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밤에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아있사오니 주여 이곳을 굽어 살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곳을 향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의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굽어 살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벌써 찬양이 끝났습니다. 예, 한 30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함께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간차게 빚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는 그렇게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고 또 뛰어난 선지자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반면 그를 설명하는 그 문장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의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자가 보았습니다. 자, 그때 모세는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이렇게 증거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대표하는 그런 예언자로서 그렇게 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의 그 대표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위대한 것에 반하여 그가 이제 등장하는 것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아합에게로 갑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아합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부왕조 중에서도 또 이렇게 악한 왕으로 또 불려지는 그 대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오므리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장의 16장 말쯤에 보면 30절부터 그 아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합니다. 아합은 북왕조의 7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점진적으로 그 왕들이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악을 행했나요?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 그렇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죄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엑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엑바알이란 말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완전 바알 숭배로 정말 우상 단지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이렇게 하면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곳인데, 그리고 엑바알 이게 여기서 이제 엑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어떤 그 제사장이면서 왕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니 이 얼마나 그 우상의 바알을 섬기는 게 정말 득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갈수록 이제 더해지죠. 그리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 아세라와 바알은 부부 이제 한 짝이 되는 거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와 바람, 기후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저 실체는 어차피 그 지방이 농경 사회이다 보니 그들이 비가 적당히 오고 또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고 하는 그 기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좋은 기후를 달라고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그야말로 우상인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고 그 바알한테 절하고 그 바알한테 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이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존하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그저 바알, 아세라 이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저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리고 모든 기후를 조장한다고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30절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1, 32, 33절에 속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노를 바라시기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아합 앞에 가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첫 마디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는 바알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아합 당신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답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저렇게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그 모든 이슬 그리고 그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엄연히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짧은 1절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지금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하시는 그 언약,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선포를 했죠. 그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는 이 이스라엘과 아합 그 왕 앞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 아합과 그리고 그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집에 그 수배령이 내렸겠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이제 다른 데로 피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는 이제 분리와 단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분리시키시고 단절시키시고 세상과 단절시키시고, 그리고 그 시냇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내가 분명히 비가 안 오면 그 시내는 점차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마를 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기도하면서 예비하라는 그런 뜻으로서 시냇가에 숨고라고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이제 까마귀들에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14장 14절도 분명히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것을 깨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이런 습성을 보게 되면 까마귀는 자기 입에 있는 그 음식을 다른 그 짐승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새끼에게도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본성을 거스르고 이 까마귀가 그것을 먹지 않고 물고 엘리야에게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답니까? 까마귀에게 명령하니 그대로 까마귀도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복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그 선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숨기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그 말씀과 같이 하여서 요단은 그리 시냇가로 가죠. 그랬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렇게 가져와서 또 시냇물이 있으니까 물을 또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광경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늘의 그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까마귀 배송이다, 그죠? 예, 까마귀를 이제 배송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까마귀를 보냈을까? 사람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선지자가 발각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까마귀들로 그 고기를 가져오고 떡을 가져와서 이 선지자를 이렇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세월이 가고 비가 안 오니 당연히 시내가 마르겠지요. 그리고 그러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니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시내가 말라져 가는 상황을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시내가 말라가고 있네. 그러면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면서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또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실 것인지 그는 이제 그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그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제 다음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너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고 하니 이제 너는 거기 다음 장소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예, 그리고 완전 바알을 이제 섬기는 그런 곳이지요. 그렇다면 이 완전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막히게 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자, 거기로 머물라고 하는데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또 음식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과부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순종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엘리야는 절대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 시돈에 그 바알 우상 숭배가 정말 바알의 그 어떤 것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바알 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무조건 네, 예스 하고 가는,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 또 일어나서 가고, 멈춰라 하면 또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과부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르밧의 과부가 한두 명입니까? 어떻게 그 과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과부인지를.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시그널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인 줄을 알지요? 했을 때에 저 나뭇가지를 줍는 어떤 것이 이제 또 내가 말한 가부다라고 하나님과 어떤 쌍방간의 얘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가부인 줄을 알고 이제 불러서 청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했더니 이 과부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목이 말라서 거기서 그 여인 보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유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표독스럽게 뭘 모르겠습니다. 말을 했는지는 그렇게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그냥 물을 달라 하니까 또 갔다 순종을 해서 그렇게 가지러 갑니다. 이 과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가 이제 어떻든 하면 그 내가 보낸 선지자니 공개를 하여라 라고 이제 또 과부에게도 어떠한 그런 명령을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바로 얘기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물을 달라는 그 말을 듣고 가지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세웁니다. 아니 물만 말고 내가 먼 길을 오느라고 배가 고프니 떡 한 조각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런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을 두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그 라합이라는 기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들리는 소문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땅, 그 시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는 떡이 없어. 다만 통에 한 움큼의 그 가루와 병에 조금의 기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나와 내 아들이 정말 이걸로 한 끼의 식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다. 그래서 내 아들과 이걸 먹고 이제 그 후에 죽으리라. 먹고 죽는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소망이 없으니 이게 마지막 양식이다. 그런데 이걸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마지막 최후의 양식이요.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바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가는 모세가 그 수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네가 만들려고 했던 그 떡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을 먼저 나에게 먹여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분명히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걸 만들어서 선지자를 주면 이게 끝인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줘도 또 그 양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어떤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부는 먹고 죽겠다 했는데 선지자는 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이 한 번 남은 그 양식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끝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그렇게 이제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아니 이 가뭄이 끝쳐질 때까지 이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엘리야도 보시고 이 과부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라가는 그 시냇물을 보고 아 이제 이 시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라고 기도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내가 예비해 놓았으니 그를 만나라. 그러면 그 엘리야만 위한 것일까요? 과부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미된 자로서 내가 굶어서 죽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피를 토하고 그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가는 그 양식을 보면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이 아들이 먹을 양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렸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돈 땅에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도 살고 그 엘리야로 인하여서 또 이 과부도 살고 그 가족들이 식구가 살았다고 그렇게 15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순종이 빚어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말씀 붙들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그 날까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먹여 살릴 것이다.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지 그 우상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 돈신 그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정말 낭망하고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말 살 어떤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닌데요, 힘든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또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또 우리가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는 이상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듬고 또 우리를 그 말씀이라는 푸른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그렇게 단련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나를 대입해 볼 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또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오늘 엘리야와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쫓고 쫓아갈 때에 아무리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올지라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흉흉하고 너무나도 어둡고 그 만몬을 섬기고 그 만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정말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같이 선포할 그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선포할 그 엘리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말씀이 부재하시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인 말씀을 선포할 자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럴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다스려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무장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한편에 힘을 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서 선포하고 태어나는 주님의 그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빛의 사자로서 그 모든 빛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온전히 저희들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의 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 어둠에 선포하여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빛을 알아주도록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엘리야의 역할을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과 민족의 정서를 사로잡고 있는 미신적인 문화라는 탈을 쓰고 은연중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내리는 그 사단의 전략 뿌리째 뽑히고 다 파여질지어다.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갈지어다. 문화라는 그 명의 탈을 쓰고 은연중에 온갖 설정 우리들의 그 심령을 타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헛된 것에 전하게 만드는 여들의 실력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네. 나갈지어다. 파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땅에 온전히 번져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이 땅 가득히 우리들의 되기어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만이 이루어지고 TV만 선포하노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멈춰서는 자들 되어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말씀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나를 따라가고 주님의 또한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선포될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그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에 닿아서 그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말씀의 인도함만을 받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된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